단점은 안 보이거든요. 어떤 젊은이가 한 번 딱 만나고 서로 헤어져서 살았대요. 펜플로만 이메일로만 주고받고 결혼했대요.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신랑이 애꾸름이더라고요. 부인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애꾸리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다. 문제예요.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얘기했다. 첫 번째 편지 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다 읽어봐라. 가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잖아. 우리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장점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장점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걸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억셉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남편의 구박에 박힌 여인을 봤습니까? 아내 잔소리에 박혀진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처만 받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한 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B는 believe,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목사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신뢰성. 이 신뢰성이 깨지면 저분이 본성은 안 그런데 이번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보면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럴 거야. 심지어는 거짓말해도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 뭐라고 해? 귀신을 쏘기나 귀신을 쏘기 이래요. 아이들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우리 엄마를 얼마나 속였겠어요. 영어 사전 한 권 사면 돈을 3번, 4번 받았거든요. 영어 사전 산다고 받고 혼자서 산다고 받고 딕셔너리 산다고 받고 그런 것도 살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고 속아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저럴 거야.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비타민 C, K에 치료한다.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는 치료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의 기름, 회복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밖에서 남편이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치유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말에서 아이들이 회복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독이 들어있는 말을 듣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이 벅해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C, K 치료한다. 비타민 D, 드림, 꿈, 디자이어, 바라는 것이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난 복을 많이 받았지만 당신이 내 남편 돼야 되는 사실 때문에 나는 분복이 너무 크다.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도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고백이거든요. 이 꿈이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으면 천국은 우리 집인 것 같아.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 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비타민 E, 이 레이지,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운다는 뜻이죠. 이 레이지,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약점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칠 수 없는 약점은 말하지 않는다. 가난해서 헌금을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노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그분의 진실이 있어요. 그분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 이걸 사줘야지. 만약 사람하고 비교해버리면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이 잘하는 걸 칭찬해드려야지 목사님이 가지지 않은 은사를 요구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부부싸움하고 지나간 것은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디스크를 저장해놨다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너는 작년에도 그러더니 그러더니 또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번에 일어나는 것. 절대로 한 번 언급한 얘기를 또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타민 A, B, C, E.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봅시다. 비타민 A, 액셉턴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시사한지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바늘 구멍 하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치료되고 나면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원수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치료되고 나면 이게 영양보다 더 뜨거워요. 쎄더더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불행할 수도 있고 여기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타민 D, 드림, 꿈꾸는, 천국을 꿈꾸는 교회, 천국을 꿈꾸는 가정, 비타민 E 고칠 수 없는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정이 교회가 가정이다, 교회가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강사들이, 간증 강사들이 몇 분이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쓰러져요. 사모님이 쓰러져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낫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나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모습은 식물인간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낫지 않은 눈입니다. 낫지 않은 눈. 그러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디 가면 매번 그렇게 주사기로 영양분을 공급해 드려야 되니까 모시고 다녀요. 봉구 같은 그런 승합사건 하나 사서 사모님을 눕힐 수 있는 침대 칸을 만들고 그리고 모시고 다니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둘 정도 따라다니면서 사모님을 도와드려요. 근데 이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맑게 자랍니다. 너무 맑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최근에 그 선택이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김병현 목사님 선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오시는 날 우리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는 우리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를 받고 하는데 12살 난 아이가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휠체어에 두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9살 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동생이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를 가져왔는데 기도를 하는 사이에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몸부림을 하잖아요. 근데 이 9살 아이가 이 오빠를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다가 자기 동생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아빠랑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또 막 움직이니까 이 9살짜리가 오빠의 그 휠체어에서 다리를 때려서 뒤에서 조금씩 이니까 이 아이가 동생을 같이 휠체어 안에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살짜리가 12살 오빠를 돌봐드리는데 내 머릿속에 이 아이가 테레사 수녀보다 더 위대하다. 9살짜리 테레사 수녀구나 하는 걸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안교회 김영준이라고 제 동생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학을 갔어요. 사모님 우울증에 걸렸어요. 몇 번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기도원에 갈 때는 이런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김 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아내가 지금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너희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이 이 여인을 잘 돌봐줄 거다. 그럼 여기 남아서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럴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응답은 같이 나가라. 한국으로 나가라.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내 아내와 함께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9시간, 하루에 9시간을 사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치유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신학부에 맥큐킨이라는 학장이 있습니다. 신학부 교수죠. 이 맥큐킨 학장이 사직서를 냅니다. 왜냐하면 무리엘이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무리엘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요. 치매에 걸려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드리기 위해서 학장직을, 교수직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교수직은 어떡하냐, 학장직은 어떡하냐. 그때에 이 맥큐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내가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교수직은, 학장직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무리의 아내의 남편의 역할은 나 외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리의 남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전기 방송의 준비가 되어졌죠. 그 임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쩌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낫지 않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낫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엄마 아빠의 평생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진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장애우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도 불행해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나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건설할 수 있어야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보이고 20,000명이 보이고 화려한 영상과 음향, 엄청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교회는 행복하고 교인이 10명, 20명
그리고 잘나지 않은 교인들, 두껍지 않은 헌금 봉투, 불필요한 의자,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가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시장에 나오고 국회에 나오고 각부가 나와야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할머니, 반찬이라도 나눠줘야 될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가족,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 서클 집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다르게 있겠어요? 뭐가 다르게 있어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주님 곁에 갔는지, 흑산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 분하고 평생을 살았던 고기잡이 하면서 그걸 매일 살면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주님 곁에 갔는지 누가 알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실 때는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12살짜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 몸이 불필요한 이 아이를 엄마, 아빠, 동생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래서 맡겼으면 이 아이가 복에 그늘이다, 복덩어리다. 천국에 가서 이 아이와 더불어 살았던 그게 당신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도 덜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크지 않고 잘나지 않았지만은 그 작은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사장도 하고 높은 위치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보면 치매에 걸린 대소변을 못 가르는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재직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복음에 harus어야 돼요. 여러분 재직을 부를 때에 식당에서 밥을 해서 밥을 나눠주는 역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쌀을, 밀가루를 나눠주는 일.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휘정일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다락방 같은 데 모였으니까 남의 집에 모였으니까 축소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사도들이 하니까 사도들이 이걸 다 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들 세우자. 집사들 세워서 과부들을
돌봐주자. 그리고 구제금을 나눠주는 거. 이거 재직을 세우고 사자. 집사를 세우고 사자. 그리고 주일날 모여오는데 모여온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이건 옳지 않지 않느냐. 똑같이 나눠주자. 재직을 뽑자. 집사를 뽑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돌아가며 하자.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허드렛 일 같은 것, 그거. 허드렛 일 같은 거, 그거. 허드렛 일 같은 거.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밥을 퍼서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밥을 퍼서 나눠주는 일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시간하고 같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시간과 과부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사역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나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부재금을 나눠주는 과부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푸는 일이 소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도 성경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거룩하게 하지만은 청소하다 싸움하고 원래로 하다 소리 지르고 교회 봉사하다가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있었던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작은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작은 일.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이 사역에 대해서 재직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진 성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 동로의 재직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에 걸쳤던 이 말씀을 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작은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이번 재직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